땡큐 주모양 산타. 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몇 개를 빠지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다 래피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색스폰 연주해 주신 존니 그리고 와이프 같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LM 친구인가요? 제가 누군지 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한국 분이세요? 아니면 한국 사람 아니고요. 신디. 신디. Welcome, Cindy. Chinese and Vietnames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She's my coworker, Bean's daughter, and she's currently studying trade, major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she has great interest in Korea. Yeah. And she's planning to go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in 2 years. Wow. Welcome, Cindy. 그리고 그 할인회에서 저기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외 국민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제외 국민이라고 하는데 또는 유학생들 포함되죠. 시민권자를 제한 제외 국민들 대통령 선거 온라인 부재자 신고 기간이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그 교회에 부착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1월 8일 전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시고 아마 시카고에 있는 영사관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인교회지만 제가 그 미국 교회 두 교회를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버스 교회, 심슨 교회, 또 심슨 교회는 그 부룬디에서 온 레퓨지들이 있는데 그분도 같이 컨그리게이션으로 같이 회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4개 회중이 한인 교회 포함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7시 에버스 교회 저기 유클리드 에비뉴에 있는 교회죠. 거기서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를 드릴 텐데요. 7시입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그리고 백신을 아마 1차, 2차, 3차 접종까지 거의 다 끝내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특송을 우리 제시카 조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친교 나누고 그리고 선물 교환한 다음에 좀 빨리 소개하고 나서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은 박나경 선생님 교회 석이니까 참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존니 또 성가대의 영광의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자기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죠.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재건축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성전이 왜 건축되어야 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가 건축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뭐 성전이 건축되는 게 뭐 중요해?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잣대의 개념과 뭐 단순히 교회를 하나 짓는 것과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그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요.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초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것이고 그러한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힘을 내자. 용기를 갖자. 이렇게 북돋고 있는 메시지가 이 스가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이 스가랴는 이 이름 가운데 담고 있죠.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복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었었고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가 곧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네. 정말 기쁘세요? 네. 애기들은 선물 받아서 기쁘고 여러분들은 왜 기쁘세요? 예수님 오셔서 기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기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의 감격이 더 배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입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말씀의 구절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왕의 시온의 왕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질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들에게 오신 시온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롭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죠. 뭐 정의롭다는 표현, 공의롭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죠. 이 땅의 이 사회가 공의롭지 않아서, 정의롭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시는 그분은, 그래서 우리도 이 공의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잖아요. 근데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왕이 공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실 왕이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쁨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기쁨이었는데, 그분이 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공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잘못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지만, 듣고 판단하지만,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모셔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것에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으니까.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 굶주린 육체를,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근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한 찬양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기를 저 같았으면 즐겼을 거예요. 그걸 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 인기를 여러분 누렸을까요? 아니면 그것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항상 교제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항상 공의로움이 담겨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공의로운 분으로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실 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아까 김준일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대.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요. 그래서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죠. 우리도 다른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눠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는 것도 좋아하시고 주실 것도 많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에 더 넘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으로 마음의 곤고함에 있어서도 우리 육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현재적 삶에서 또 미래적 삶에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실 왕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오실 왕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특권을 누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갔던 것을 성경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닌 고난의 삶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친히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그분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죠? 잘 이해 안 하고서 지내세요? 잘 이해하시죠? 존니 성도님. 네. 근데 그게 사이가 좋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면 답답하죠. 그럼 누구 찾습니까? 내 말 들어줄, 하소연 들어줄 사람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도 그래요. 베스트 프렌드 있다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예전 어떤 교회 보니까 자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친구는 나랑 40년, 50년 지기 친구인데 나와 뭐 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이러는 친구가 없어라고 얘기해서 자기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한테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관계조차도 깨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이해받는 것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같은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80평생을 넘게 사시면서 어머니 인생 즐거웠던 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참 죄송스럽게도 부끄럽게도
뭐 특별히 즐거웠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 경훈아,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 그럼 제가 좀 우쭐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뭐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그래서 내가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뭐 교회에서 즐거운 건 좋은데 혹시 뭐 아들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좀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하면 제가 좀 덜 부담스러운 마음일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뭐 교회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교회에게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즐거움은 없었나? 왜 저런 말씀만 하시지? 뭐 이런 제가 생각들을 했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대단한 어떤 성취를 우리가 원할 때 많이 있지만 때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자 원하고 바랬던 어떤 다른 친구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물론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지내왔으면 제 말에 아직까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 어느 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서 결국엔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분과 단독자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믿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제 눈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아직 젊어요. 근데 저는 제 육체가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을 압니다. 제 뇌세포도 죽어가서요 깜빡깜빡해요. 교회 가서 목요일날 오는데 가끔 제가 차 타면서 교회 문을 잠궜나 다시 내렸다가 확인하고 다시 차를 타고 이렇게 합니다. 저 아직 젊어요. 근데 제 육체가 또 제 마음도 그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드는 생각이 누가 나 같은 사람 이해하고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지금이야 조금 젊어서 교회 위에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젊어서 그런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교우들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더 늙어져서 육체가 더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더 낡아져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대할까? 저는 안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만은 그러한 나조차도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이해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만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해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주님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 본문에도 보게 되면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라요. 우리에게 오시는 시온의 왕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가랴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실 시온의 왕은 세상의 왕들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죠. 어떠한 능력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새로 오실 시온의 왕은 그걸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의지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분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아 내가 너희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망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나중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헬라 그리스라는 그 세력의 지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서 이 자식들을 이스라엘 시온의 자식들을 격동케 해서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물리친다는 거죠. 그 물리친다는 것이 어떤 물리력으로 그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백성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왕이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걸었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걸었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옥 속에서 갇혀서 있지만 희망이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희망이 있는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감옥 속에서 희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희망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옥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떨치고 자유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평화와 진리의 자유함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를 약속하시냐면 스가랴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그 보석과 같이 멸류관같이 빛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안전한 품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혀있던 자들아, 감옥에 있던 자들이죠. 소망을 품은 갇혀있던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너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요새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또 그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의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은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삶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쳐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대간절 마지막 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기쁨과 소망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아둠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공의롭고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